처음 부르는 곡에다가 이 새벽에 이게 뭡니까? 막 미, 파 막 올라가요. 그죠?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그래서 우리 싱어들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래도 이 파음까지 새벽에 낼 수 있는 목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부른 곡들은 좀 어려운 곡인데, 어려운 곡들이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새벽부터 우리가 노래를 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부르시면서 함께 부르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가사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라고 일부러 선곡을 이렇게 했어요. 전부터 부르고 싶은 곡이었고, TBC 강의할 때 이 역전대리를 한 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부르는 거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렵겠다 생각하고 이후로 안 부르다가 오늘은 불러야 되겠습니다. 왜냐, 성경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죠. 여러분, 성경 중에 역전의 책이 있으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역전의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죠? 모든 상황을 전복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는 성경,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 우리는 보통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런 말씀만 딱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런 방법으로 전복시켜 주는구나. 죽겠다고 하는 사람 살려주고, 남을 죽이려는 사람 똑같이 자기가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런 책이구나. 특별히 여러분, 에스더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 되면 이 낭독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불임절 될 때마다 낭독하는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악당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하여 하하하 해서 하만이죠. 그죠? 하만입니다. 하만이 등장하는데, 불임절날 유대인들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하만이 어떻게 됐더라 그러고 하만 딱 듣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깔깔대고 하하하하 하만이래, 하만, 하하하.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아까 하하하 하만 하니까 농담 얘기하는 것보다 싶으신데 아닙니다. 진짜로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정말 하하하 웃으면서 하만이래, 누가 더 배꼽 잡고 하만을 비웃으며 웃나, 마치 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만한 책이 사실 없어요. 출애굽기도 있지만 출애굽기는 그냥 장엄한 이야기가 길게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거기에 에스라라고 잘못 써 있죠.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아직 본문 말씀 보기 이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에스더서 여러분 잘 알지만, 에스더서는 원래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났던 일이었죠.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던 그런 시대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왕비의 이름하여 와스디라는 왕비였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죠. 한번 차려입고 나와라 그런데 안 나왔어요. 당시에 왕비에게, 그죠? 왕비에게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면 그거는 죽음을 당해도 싼 어떤 그런, 이런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보면 왕비가 왕을 함부로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찾아가지 못하죠. 왕이 부를 때 올 수 있고, 또 불렀는데 안 오면 안 되고, 그죠? 안 불렀는데 찾아가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왕비였던 와스디 왕비는 왕이 좀 오라 그러고 이렇게 좀 자신의 미를 좀 뽐내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폐위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누구죠? 어떤 사람? 하하하 하는 그 하만이 이제 위세 등등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와스디와 교체되는 왕비가 하나 딱 세워지죠. 그 사람 이름하여 누구죠?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간택이 돼서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막 드높아지면서 에스더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왕비는 이 아하솔의 왕이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세등등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서열 넘버 2가 됐으니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절하라, 왕만 빼고 막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정말 꾸벅 절했단 말입니다. 누구만 빼고? 딱 한 사람, 모르드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죠? 그죠.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은 이 하만이 얼마나 이 모르드게가 미워 보였겠습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 보니까 유대인이네? 야, 저놈 하나 죽이는 걸로는 직성이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시켜 버릴 거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왕께서 조서까지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워낙에 간교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고 저렇고 뒤에서 말만 들은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 뒷얘기의 달인이었죠. 그래서 상황을 다 그렇게 만들어 나갔어요. 이거 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왕이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너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와 지금 에스더 사이의 대화 속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런 이야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 왕비여, 당신 혼자 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소서.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민족이 있기 때문이고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민족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이상의 자랑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Who knows?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까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우리 삶에도 이 질문이 늘 언제나 있습니다. 야, 내 이 어려운 형편을 누가 알까? 우리 이용재 장로님이 알아주실까? 그러면서 Who knows?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 해답을 그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묻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알까?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풀어줄까? 어떻게 풀어줄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희미한 불빛을 모르드게가 보고 있고 그것을 에스더 왕비와 나누고 있는 그때였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올림픽에 제가 출전합니다. 제가 달리기 하는 그 시간에 그 전까지 해서 3일 금식 기도를 나를 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어디 집회를 간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오신 분들 사진 한번 다 찍어 놓으시면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금식 기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3일 금식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제 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왕비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데이트를 하러 누가 간다. 우리가 간다. 그럼 어떻게 하고 갈까요? 후치그레 해갖고 이렇게 대충 입고 막 갑니까? 아니죠. 예, 뭔가 더 하나라도 더 찍어 바르게 되고 머리 이렇게 막 신경 쓰게 되고 옷도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가려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이 에스더는 두 가지 패착을 안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건 정말 모험이고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가 종교적으로 금식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3일 금식하면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예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나? 헬쑥한 그런 표정으로 갈 수밖에. 첫 번째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다. 이 규례가 뭡니까? 왕이 부를 때 와야 되고 부르면 반드시 와야 되고 부르지 않으면 반드시 곁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규례잖아요.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갑니다. 두 가지 패착의 요인을 안고 승리를 위해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지금 행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 이걸 돌파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세상적으로 잔머리를 막 굴려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래서 막 그렇죠? 만약에 에스더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3일 동안 배불리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도 푹 자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거는 세상적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았던 위대한 사람 바로 에스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지 이렇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누구라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다 생명부터 있는 사람은 내 목숨을 걸고 뭘 한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그 사람을 당한 사람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두 가지 패착을 안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며 세 번째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바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6, 8과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페이지의 맨 위쪽 설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반겨주었고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낱낱이 알려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 생명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규례를 어기며 왕에게 나아갔어요. 이것이 삼위일체가 된 거죠.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세상이 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완벽하게 패착 요인만 안고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그 시작은 금식 기도에서 시작됐다.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에스더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잔깨를 굴려가면서 자기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런 바람들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압니까? 내일을 어찌 알아요? 모르죠. 난 잘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분명히 3일 동안 에스더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한 80%만 맡겼다가 점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지막 사흘째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3일 금식 기도를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그러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제3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죠.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초임지에 정말 겨울에 추워서 기름값은 없고 그래서 첫째 아들 가운데 끌어안고 6개월밖에 안 된 아이, 얼마나 좀 제가 서러웠겠습니까? 그죠? 예, 6개월밖에 안 된 아이 끌어안고 아이고 건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래도 아빠 품이 따뜻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쫙 끌어안고 토닥거리면서 잠을 이불을 그냥 확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 그를 움직여 주셔서 지나가다가 저희 집 연통을 만져보게 했다니까요. 연통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는 정말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해보면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물 펑펑 흘리시면서 했던 그때 그 성도님, 예. 그때 장로님도 아니었고 권사님도 아니었고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안 된 그 성도님을 아직도 깜짝 놀라면서 했던 눈물 흘리는 그 성도님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로 말미암아 왕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움직일 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게 믿겨지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 안 믿겨집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3일 금식했다니까요. 여러분, 3일 금식하고 한 그 헬쑥한 여인 뭐가 사랑스러워 보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뭐 에스더는 분명히 그렇게 예뻤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고 뭐 그의 미모에 대해서 상상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3일 금식했는데 얼굴 헬쑥하고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계산할 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기도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사랑스럽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냥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매우 사랑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거 뭐 헤롯 왕도 아니고, 그죠? 다 그때 그 왕들은 다 그랬나 봅니다. 나라의 절반 갖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를 표현했나 봐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만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만, 아까 그 하만은 다른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규빗의 나무를 높이 세우면서 여기다가 이제 내일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누구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누가 이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인간적으로 어떤 덫을 놓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결정적인 승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는 기도한 사람이고 누구는 머리 굴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머리 굴린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이미 다 갖췄어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해요. 누구만 빼고? 모르드게만 빼고. 그죠? 그럼 이미 모두 다 갖췄고 세팅도 다 마쳤습니다. 내일 모르드게를 들라 하라. 그리고 얘를 탁 잡아다가 거기서 죽이면 그냥 끝입니다. 이제 그렇게 운명이 결정된 바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자, 거기 성경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과 2절,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 밤에 왕비를 본 에스더를 본 이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왜 잠이 안 올까요? 그죠? 잠이 안 오게 하신 하나님, 잠이 오지 않으므로 그때 명령을 합니다. 뭘 가지고 오라고요? 역대일기라고, 역사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역대일기는 뭡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왕들은 자기가 통치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역대기를 읽으라고 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읽어라. 그리고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잠이 안 오죠. 읽게 만드신 하나님, 하필 역대기를 읽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읽게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러분, 모르드게,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기 위해 했던 선행이 딱 그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하고 많은 내용 중에, 여러분, 역사서를 읽으라면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하고 많은 얘기 중에 조선시대를 읽을 수 있고 고려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하고 많은, 이게 그날따라 갑자기 삼국시대가 읽고 싶네? 그죠? 예. 해필 삼국시대가 읽고 싶네? 삼국시대를 펼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모르드게가 왕에게 했던 선행을 행했던 그 본문을 읽게 만드신 하나님, 그걸 딱 듣고, 모르드게? 그가 누구냐? 그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단 말이냐? 그래서 내가 그에게 상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를 당장 들라라, 내일 당장 들라라.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역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나요? 완전히 마사지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물럭주물럭 대면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준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3번, 세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만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찌합니까? 나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바쁘게 일하시면서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혼자 다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나서 내가 설득시켜야 될 사람인데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켜주고 그를 변화시키는 방법, 바로 왕을 변화시키신 거죠. 그런데 하만 어떻습니까? 하만, 이 자는 어떻습니까? 하만은 워낙 머리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그 말씀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왕비를 만나러 왕이 찾아가죠. 그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왕이 묻지 않습니까? 에스더야, 내가 뭘 해주길 원합니까? 했더니 이제 에스더가 비로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죠. 그랬을 때 하만이 두려워서 떱니다.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여쁜 이 왕비를 죽이려 한단 말이요? 그 자의 이름을 대시오. 그 자의 이름하여 하만입니다. 그러면 하만 정도 됐으면 서열 2인자인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단코 왕에게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둘러대고 간교를 또다시 부를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 하만의 마음을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다?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때 하만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간교함이 다시금 가득 차면 여러분, 하만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하만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음으로 하만을
주저앉히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처형장에 누가 매달리게 되죠? 하만이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서울역에 가고 용산에 가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뭔 얘기인가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전, 그죠? 서울 역전, 용산 역전, 그런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쁘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맞아 그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놓쳤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대신 만나주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주를 신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주여,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나이다. 주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움 없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그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